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꽃들도라는 찬양 함께 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거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유죄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그때 갔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대노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이제 어떤 외교 술책을 통해서 애굽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그 사신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그들의 외교수를 통해서 어려운 나라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나쁜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너희는 패역한 자식들이다라고 혼을 내시고 비판하시고 멸망할 것을 예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1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 방향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 또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이 패역한 자식이라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2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외교수를 통해서 나라의 어려운 국면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라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괘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식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식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 자기들 멋대로 어떤 커다란 일에 있어서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해야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건데 아직 보호받아야 할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멋대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모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은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의 결정에 있어서 그 대소사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 하면 굉장히 우리 구약에서는 아주 믿음의 왕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왕으로 우리가 대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물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어떤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절부터 15절까지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9절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그들이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선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견자 하면 이제 선지자, 선견자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견자,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신앙은 또 야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대 종교도 마찬가지고 종교는 특별히 율법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는 좋은 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혼을 내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축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을 거스르는 말씀도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가 잘 되고 축복받는 것을 거스르는 말들을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고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했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잘못된 부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 이런 의도보다는 이제 은혜 받았다, 이게 좋은 얘기 들었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되돌아보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썩은 물, 고인 물이 썩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으면요 계속해서 고인 물처럼 썩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드백하고 그리고 내 잘못된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듣기 싫은 말은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기를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때리는 말 하지 말고 자꾸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여요. 참된 거. 왜냐하면 참된 걸 우리에게 얘기하면 자꾸 우리가 마음이 아프거든요.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은 어떤 것이냐?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듣기 좋은 말은 한순간 듣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뭐예요? 압박과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물론 좋은 얘기를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정말 잘 살겠다고 이렇게 변화된다고 한다면야 뭐 문제가 될 거 없겠지만 그 좋은 말들을 통해서 칭찬의 말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간다고 한다면 험한 것들을 믿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죄 13절입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결국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패역한 자식,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15절입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조건 가만히 있어라는 의도로 여러분들 말씀을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문구는 너희가 돌이켜입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 조용히 있어.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말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잘못들, 어려움들, 그다음에 우리의 실수들 이런 것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조용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조용히 침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16절 이제 아수르의 랍사게가 쳐들어올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멈추고 우리의 등을 세상으로 향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등을 어디로 향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듣기 위하여 침묵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들, 내가 지금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방향들, 내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거대한 나라 아수르, 정말 너무너무 강력한 나라 아수르, 그 랍사게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말 타고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도망가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너희들보다 더 빨라, 너희들 멸망할 거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말만 하시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거,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거, 그것들을 철저히 돌이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자꾸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채찍, 그것을 달게 받고 그리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듣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 어려움과 그다음에 이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거대한 나라 또 공포스러운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만 하려고 했던 연약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던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패역한 백성이라 나무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